오늘의 주제도 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한 번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어떻게 할 때까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약속에 온전히 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몇 번까지 보면 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똑바로 딱 설 수 있겠습니까? 아, 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야, 훌륭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 한 두 번, 한 세 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있죠? 한 번만에 온전히 서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모세도 서너 번, 기도원이라는 큰 용사도 서너 번, 심지어는 오늘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 역시도 한두 번으로 이렇게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괜찮다. 네, 한두 번 정도로도 이렇게 우리가 잘 서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증거의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며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2023년 세 번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비공식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제가 사명을 하나 부여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아멘 할 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비공식적이지만 기도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 한 사람은 몇 명 몫을 감당한다 했습니까? 네, 최소 10명입니다. 최소 10명. 우리 한 사람이 10명 몫만 감당하면 우리 상록교회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상록교회 10명 몫을 감당할 기도자입니다. 이렇게 기도자로 헌신하시면 우리 상록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져서 그 힘으로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또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사례의 이름을 계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아 13년 동안 잘 있었냐? 그동안 내가 보고 싶지 않았냐? 안부를 물으려고 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금 어떻게 하냐면 그를 이끌어 언약의 길 정중앙에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증거를. 아브라함 이름을 일방적으로 계명해 버리시죠. 허락도 안 받고. 오늘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라는 겁니다. 너의 이름을.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십니까? 신체의 중요한 부위에 살을 찢으시고는 그의 몸에 언약을 새겨버리시는 겁니다. 이름도 강제적으로 바꿔버리시지, 그것보다 더 강하게 그의 살에 언약을 새겨버리시죠. 한번 질문해보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몸에 살을 찢고 상처까지 내시며 거기에 약속을, 언약을 새기시는 하나님이면 그만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까지
일방적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겁니다. 야,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지 않으시고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까지도 개명해 버리셨을까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씨라고 했습니다. 씨, 아들이라고 했죠. 아들은 남편 혼자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낳을 수 없습니다. 씨라고 하는, 후손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그 언약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아브라함만 언약의 길에 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사라 역시도 그 언약의 길에 아브라함과 함께 서 있어야 뭐가 되는 겁니까?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을 언약 위에 세우는 게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이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너의 몸에 살을 찢어 그 언약을 새겨라. 아브라함 한 명만 언약의 길에 다시금 세우는 것도 힘든데 누구까지 세워야 합니까? 그의 아내 사라까지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배가 아니라 몇 배나 더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하나 놓은 이제 신혼부부죠. 신혼부부는 아니고 이렇게 젊은 부부에게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야, 목사님, 애를 하나 낳아 보니까 목사님 정말 대단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셋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하나 때가 좋다. 둘이 태어나면 2배가 아니라 10배다. 셋이 태어나면 3배가 아니라 20배다. 하나면 하나만 재우면 되는데 둘이 되면 가지수가 어떻게 되면 얘 재우죠? 얘를 재우면 얘가 또 깹니다. 그럼 얘 또 재우죠? 얘를 또 재우다가 얘를 또 재우고 이러면 계속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의 수가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만 믿음의 길에 세우는 것도 힘든데 그의 아내 사라까지 언약의 길에 세운다는 것은 2배가 힘든 게 아니라 5배, 10배가 힘든 일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작업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사라였습니다. 사라. 하나님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인 아브라함을 온 열방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듯이 사라의 이름도 똑같이 바꾸십니다. 사라의 이름은 나의 공주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사랑받는 한 여인으로만 둘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라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십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온 열방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로 그의 이름을 바꾸시죠.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부르신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레라는 이름을 바꾸어 사라가 되게 하신다는 말은 그의 인생을 온 열방의 어미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나서 또 뭐 하셨냐면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맺으셨는데 오늘 사레의 이름도 계명하시는 장면에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오리라.
16절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아내 사례를 사라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복,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그 사라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는 욕심을 좀 덜 내셔도 됩니다. 네, 다른 거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욕심을 좀 부려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영역이겠습니까? 무슨 주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욕심을 좀 내셔도 됩니다. 욕심을 좀 내셔도 되죠. 오늘 16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아내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복을 사라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복을 주실 것 같으면 그냥 누구나 다 받는 복, 그런 복 말고 어떤 복을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 하나님으로부터만 부여받을 수 있는 복,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기록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이 복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평생 간절한 소원이 아닙니까? 일평생 소원입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뭡니까? 아들을 얻는 것이죠. 이 아들을 얻는 이 소원은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간절했겠습니까? 사라죠. 왜요? 아브라함은 좀 어설프지만 아들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 하나가 있어요. 13년 동안 키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사라는 아직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고통과 아픔으로 자리하고 있는 영역이 아닙니까? 아들이라는 단어에 이 두 사람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넘어 씻겨지지 아니할 만한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에게 주시고자 한 두 번째 복은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17장 5절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계명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약속이죠.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계명하시고 주신 약속과 사라의 이름을 계명하며 주시는 약속이 똑같습니다. 복사한 것 같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아브라함만큼 누구도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약속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까? 사라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인생을 모든 열방의 어미로 그리고 그의 태를 통해 여러 왕들이 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왕족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을 계명하면서 큰 민족과 열방의 아비와 또 많은 왕들이 태어날 왕족이 될 거라는 복을 약속받고, 사라의 이름 계명하는 말씀을 들으며 또다시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반복되는 증거와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셨고, 자기의 이름을 계명하시고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을 다시금 말씀하시고, 몸에 할례를 명령하시고 그에게 몸에 언약을 새기라 명령하시고, 또한 자기의 아내 이름을 바꾸시고 또다시 처음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약속을 말씀하시죠. 여러 번 지금 재차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의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그러한 여러 차례 반복된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냐면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몇 번인가 하면 4번이나 반복하세요. 질문해보죠.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양손을 높이 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와 사라를 통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잘 보시죠. 아브라함은 엎드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합니까? 웃으며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대놓고 얘기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데 있습니까? 성경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7장을 기록하는 저자는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무엇까지 읽어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의 생각까지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무엇까지도요? 아브라함의 생각, 그 중심의 생각까지도 꿰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입을 열어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죠. 왜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얘기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셔도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앞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이 느끼겠습니까? 벽에 대고 듣는 사람 없이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웃으며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조롱한다든지 비웃는 그런 반응으로서의 웃음이 아닙니다. 뭐 비꼬는 웃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허황되니까,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웃는, 모르겠습니다, 공허한 웃음이라 해야 될까요? 그냥 헛웃음이라 해야 될까요? 비웃거나 조롱하는 웃음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허탈한 웃음? 뭐 그런 웃음이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공허한 웃음으로 아브라함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이상합니까? 누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이상하시죠. 아브라함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죠.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처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상하신 거죠. 도무지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견적이 나오지 않는 계속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100세 된 자신과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출산하기란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억지스러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좀 풀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한 명으로, 한 아들로 저는 족합니다. 하나님, 너무 애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세 번째 살펴볼 주제는 아브라함의 영적 주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주소지. 아브라함의 대담에서 우리는 99세 된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러 있는 영적 주소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영적 주소지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광역시. 네. 어디에 있다고요? 현실광역시. 그리고 만족구. 네, 만족구. 네, 네, 만족구. 앞에 한 자를 더 붙여야 되겠네. 대만족구. 네, 대만족구. 이스마일동. 99번지에 있는 겁니다. 현실광역시 대만족구 이스마일동 몇 번지예요? 99번지에 사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영적 주소지입니다. 영적 주소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냐면 장막을 쳤는데 어떻게 치냐면 견고한 말뚝으로 장막을 쳐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사갈 마음이 없어요. 그냥 거기가 조사원입니다. 조사원이. 하나님, 저는 여기가 조사원. 도무지 움직일 기세가 없는, 꿈쩍도 하지 않고 지금 4번이나 언약을 약속의 증거를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설득 앞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고 현실광역시 대만족구 이스마일동 99번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주소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주소지. 지금 아브라함 거기 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주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주소지는 어떤 주소지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 광역시, 언약구, 아들동, 100번지. 네. 아브라함은 현실 광역시에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광역시예요? 믿음 광역시, 언약구, 아들동, 100번지.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영적 주소지였습니다. 이 두 지역은 극과 극이라 할 수 있죠. 하나는 현실적인 주소지인데 반해 하나는 믿음의 주소지입니다. 믿음의 주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왜 그렇게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반복해서 언약을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약속의 증거들을 제시했는지를 알 수 있죠. 왜요?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던 주소지가 어떻게 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못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에서 너무나도 멀리 벗어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꿈
끔찍도 하지 않고 조금도 움직일 기세 없이 거기에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4번이나 강력한 메시지와 증거를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3가지 말씀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죠. 하나님이 이기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기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겼을까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아브라함 이기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약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이기셔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웃으며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 이스마엘로 만족하다고 얘기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3가지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신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출생할 아들의 이름을 장명해 주십니다. 출생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언약의 증거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바로 출생한 아들의 이름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듣고 이렇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니야. 아브라함아, 아니야. 적극적으로 부정하셨겠죠. 하나님의 대답은 지금껏 말씀하셨던 어떤 목소리보다도 더 엄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를 통해 내가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며 강력한 크로스펀치라는 데 날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직 임신하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지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죠.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제 태어날 아들과 맺으시겠다. 약속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언약까지 맺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못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6장 17장에서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마엘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성장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대하시는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눈에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기도 싫은,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대상이 이스마엘이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이스마엘은 사라의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오며 지금까지 했던 결정 중에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결정으로 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에서 돌아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의 길로 돌아오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길로 돌아오는데 누가 걸리는 겁니까? 이스마엘의 이 벽을 못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인해 큰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여러 차례 반복되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증거들을 듣고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불신앙의 시인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습니까?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장막에서 내쫓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도록 크게 노하시며 정신 차리라고, 네 품에 있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노발대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세요. 신기합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스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압니까? 약속의 아들에게 주실 축복과 거의 동급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랄 노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이스마엘에게 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지금 장자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나이가 이제 100세니까 이스마엘에게 장자에게 축복한다면 어떤 축복을 했겠습니까? 너는 나의 전부다. 너는 내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아들 하나 있죠. 장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축복한다면 어떤 축복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누구에게 축복하겠습니까? 이스마엘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나는 네가 이스마엘에게 한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스마엘에게 한 축복을 들었대요. 아비로서 장자에게 했던 그 축복 그대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마엘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시금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이 하갈을 그냥 장막에서 내쫓아버리지 않으시는 것. 그런데 13년 동안 키웠던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으로 키웠던 자기 인생에 큰 만족을 주었던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로 인해서 하나님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이스마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너무나도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임을 알 수 있죠?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치지 않으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의 연약함입니다. 그의 연약함. 그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열매까지도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꺼져가는 불도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끄지 않으신다. 끄지 않으신다. 너무 약한 불입니다. 꺼져가는 불을 꺼버리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죠. 상한 갈대.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한 갈대를 뭐 하시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한 상한 가지와 같은 상태를 어떻게 하시냐면 뭐 하시는 거예요?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누구의 상태입니까? 아브라함의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12 지도자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이스마엘도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셨던 것처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시각을 좀 돌려보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의 입장이 생각한다면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조금도 없겠죠. 조금도 없겠죠. 왜요? 나에게 주실 언약의 씨에게 했던 그 약속과 이스마엘에게 하는 약속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똑같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이스마엘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배려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이 네 품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왜요? 그가 큰 나라 12민족을 일으키는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아니라는 겁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죠? 내년 이맘때 출생하게 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겁니다. 자, 21절에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성경을 읽는 감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할 텐데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21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권사님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네. 어디 있냐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년 이 시기입니다. 내년 이 시기. 별표를 100개 쳐야 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4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 있어요.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의 아들의 이름까지도 명령하셨지만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24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약속의 아들을 주실 때입니다. 때. 언제 주겠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99세 때. 99세 때는 아브라함 인생의 결정적인 해라 했죠. 99세 때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알려주시지 않으셨던 한 가지 핵심되는 메시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셔서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아들, 그 씨를 주시겠다 하시는 그 때를 드디어 말씀하신 겁니다. 17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17장에는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계명, 사라의 이름의 계명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겠다는, 사라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겠다는 계명의 사건이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에 할례를 행해서 언약을 그의 살에 새겨버리는 할례 의식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17장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입니다. 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죠? 이름을 바꾸세요. 이 때가 지금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사라의 이름을 바꾸세요. 이 때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몸에 상처를 내며까지 그 언약을 그의 살에 새기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언약의 길로 들어서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 곧 약속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출생할 그때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내년 이 시기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패턴이 있어요. 우리는 그 패턴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렇게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이후에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뭐 하셔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명령부터 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런 패턴으로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기도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취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만 성취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기도자들을 일당 최소 10명 몫을 감당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릅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기도자들은
작년 연말 마지막 주부터 해서 창세기 17장을 2022년 12월 마지막 토요일 28일인가요? 그날부터 해서 창세기 17장을 살피고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거든요. 4주째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주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누구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상록교회를 통해 큰 민족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더, 상록교회를 통해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한번 더 하시죠. 상록교회가 머물러 있는 중동 땅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한번 더 하시죠. 2023년이 상록교회의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매주마다 질문하죠. 가능해 보입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은 몸과 비슷해요. 아브라함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냥 꺾이기 일보 직전이에요. 꺼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족합니다. 그냥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면 살겠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밖에는 대답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의 증거로 세우십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또 말씀하세요. 한 번으로 안 되면 더 강력한 증거를 보이세요. 그래서 어디에 서라는 겁니까? 약속 위에 언약의 길에 서라는 겁니다. 상록교회 다른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기도자인 여러분만이라도 언약의 길에 서되 정중앙에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해서 약속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